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아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줄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시자 나아만이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지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지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려놓음,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끔씩 이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내려놓음이라는 용어가 우리 성도들 또 교회 가운데 즐겨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불과 10수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계기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서이지요. 이 책의 저자가 서울대 석사 출신이에요. 또 유학을 가서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모두가 그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되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분이 몽골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선교하게 돼요. 이분이 바로 이 책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이지요. 그 몽골에서의 경험, 그걸 이 책을 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능력, 이제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이 15주년이 되는데 무려 389쇄를 찍었더라고요. 책 수로는 120만 부. 작년이 그랬으니까 올해는 더 넘었겠지요. 이 책을 우리 성도들도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도전이 되고 또 결단 계기가 된 것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2012년도에는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요.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카르타에 국제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게 돼요. 또 그 경험을 토대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을 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아야 된다.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려놓음이 필요하지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비울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 중에 이 내려놓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내려놓음이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내려놓음의 지혜, 그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는 익숙한 본문이죠. 주인공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이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나아만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먼저는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라는 거예요. 군대장관,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합창의장, 그 정도 되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더불어서 그에 대한 정보, 크고 존귀한 자라, 더불어 큰 용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뛰어난 인물, 그가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을 보면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나와요. 그때 아람의 한 인물이 활을 쏴서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가 누구인지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이 나아만이 쏜 화살이 그 아합을 맞췄다라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 그가 바로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죠.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 전체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소위 그러나의 존재예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멀쩡해 보여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누구나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은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고통을 안고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인물, 존귀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나병이라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질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유망한 그 나아만이 어느 날 이 나병에 걸렸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을 듣게 되지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님께서 우리 고향 땅에 계시는 선지자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 선지자님이 참으로 위대한 분이신데 그 선지자님은 이 나아만을 낫게 할 능력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던 나아만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물론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지푸라기도라도 잡는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녀의 말을 따라 이제 사마리아,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이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돼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복되어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완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여곡절 끝에도 나아만은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게 돼요. 결국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미에는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은 나아만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나아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듯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문제를 나아만처럼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나아만은 무엇을 내려놓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5절과 6절 상반절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아멘. 나아만이 엘리사를 방문할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선물을 싸들고 갑니다. 바리바리 낙타에 그 선물들을 싸들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본문에 따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수십억 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마도 나아만의 지위와 이제 걸맞는 선물이라 할 수 있어요. 더불어 그것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강대국이에요. 반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속국입니다. 근데 왕의 친서, 이 나아만을 잘 선대하라는, 나아만을 고쳐달라는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위세이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아만은 그런 것들이 자신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로 자신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 분명하지요. 때로는 돈이, 때로는 권력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도무지 그런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벌써 해결됐겠지요. 그런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면 진작에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엘리사에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 아무 소용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뭐 가난하세요? 뭐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지위나 권세가 뭐 하나님께 대수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지위 자랑해봤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낮은 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래 믿었다고, 직분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 위세를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지위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깨달았다는 첫 번째 것, 그 지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만은 그 지위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 회복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은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요, 나아만 입장에 지금 체면을 구긴 거예요.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을 내려놓고 끝까지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한 종을 대신 보내서 전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어라. 그리하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따르겠어요? 나아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아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위와 체면은 좀 내려놓았지만 이번에는 내려놓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왜 분노했을까? 본문에 따르면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나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치유와 관련돼서 이렇게 전개되리라 라는 기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수많은 궁중들이 모여서 자기를 열렬히 환영하는 거죠. 위대한 장군이 왔으니 자기를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자기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서 촛불을 켜고 또 거룩한 성수를 준비해서 자기의 머리에 온몸에 바르고 안수하여서 자기를 치유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산상조각 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감정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생각이 있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 내 병이 고쳐지리라.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분노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내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정관념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무능케 하고 삶의 변화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의 변화에 있어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과정, 치유의 과정,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것은 경험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더불어 내려놓아야 할 것, 경험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서서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고 이제 12절에 와서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흙탕물이고 작은 강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자신의 고향 다메섹에 가면 넓고 또 깨끗한 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바나와 바르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느냐? 그 아바나나 바르발에서 씻는 것이 낫겠느냐? 경험에 따르면 그곳에서 씻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치유를 원한다면 그곳에서 씻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아만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이 많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경험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다는 것, 긍정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주잖아요. 똑같은 것을 다시 하면 아무래도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죠. 또 그 경험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경험 많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경험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보다 위험한 것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그것만 알기 때문에, 그 경험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만 주장하면 독선에 빠져요. 아집에 빠집니다.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봤자 별것 없더라. 그러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는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경험에 묶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봐서 안 됐다면, 지금까지 해봐서 실패했다면 다르게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되지 않았다면 새롭게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의 생각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지위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라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 새로운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종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당신이 회복을 위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것 정도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것이죠. 나아만은 아마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곧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죠? 7번. 7번 들어가 그 몸을 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수는 상징수잖아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몸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쭈그렁탱이 진물이 철철 흐르는 것입니다.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 물에서 나오는 순간 그 몸이 회복되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분은 다른 건 순종해도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녀 문제만큼은
물질 문제만큼은 그것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서 사제들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이 손을 높이 들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게 되는데 손은 물에 잠기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이제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아니라, 두 번만 아니라, 6번까지가 아니라 7번까지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작은 섬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 섬에는 그 유명한 교도소, 감옥이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섬이라는 곳인데 여러분도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더 락이라는 영화의 배경입니다. 아주 흉악범들이 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도소 역사에는 한 명도 탈옥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탈옥을 시도했지만 한 명도 성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은 급류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탈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변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답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때만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다른 사람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변해야 돼요. 그 중심에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곧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만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구약의 나만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밤이 새도록 던졌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낚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실 예수님은 목수이고 이 시몬은 어부이잖아요. 지위적으로 자신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몬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아니라 7번 온전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도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의 믿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일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여러분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우리의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 내 힘과 노력, 의지, 지식, 경험, 지위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지위도 경험도 지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함께 지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만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강한 용사였지만 그에게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때로 찾아오는 나병과 같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우리의 지위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들을 맡겨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주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 성령님 이 시간 강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소망과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의 영광으로 모든 멍에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또 회복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병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들 우리의 힘, 노력, 우리의 경험, 지식, 우리의 지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생각들 내려놓고 경험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옵나이다.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